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제가 지난 법문 때 여러분들에게 칼이 내려 꽂혀오는 것처럼,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 유신견에서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부처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우리 불자들이 이렇게 법문을 들을 때 굉장히 선선하게 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법문을 들으시면서 영화관에서 영화 보듯이, TV에서 드라마 보듯이 그렇게 법문을 들으시면 안 돼요. 생각을 해봐요. 한번 상상을 해봐. 머리에 칼이 이렇게 내려 꽂힌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죽을 거 아니야? 위에서 칼이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칼이 이렇게 탁 꽂혀가지고 죽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머리에 이렇게 칼이 꽂히면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 머리에 이렇게 불이 붙어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는 거지, 지금. 지금 살만하시죠? 예? 솔직히 살만하지 않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무상고무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고해에 살고 있다. 고통의 바다에 살고 있다. 그 고통의 바다에서 이렇게 정처 없이 떠내려 다니는, 물이 이렇게 흐를 때는 이렇게 이쪽으로 쓸려가고, 또 이쪽으로 흐르면 또 이쪽으로 쓸려가고, 뭐 이렇잖아요. 정처 없이 그냥 떠밀려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이렇게 떠다니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조금 살만하니까 살만한 것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사실은. 그 정신을 못 차려서 미혹하다 그러는 거예요. 무명 중생은 미혹하다 그러잖아요. 무명,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는, 빛이 없는, 밝음이 없는 중생들은, 무명 중생은 미혹에 빠져 있어. 혹해 있단 말이에요. 혼몽한 상태에 빠져 있어. 그 혼몽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일깨워 주느라고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고, 그리고 또 분발심을 내게 하려고, 분발심을 내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저렇게 위태한 거죠. 하늘에서 칼이 내 머리에 내려 꽂혀 오는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이런 일을 겪고 사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열반을 맛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부처님 같은 그런 열반을 맛본 적이 없고, 부처님과 같은 그런 해탈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완전히 자유롭고 완전히 편안한 그런 세계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세계가 뭐 이렇게 살만하니까 이렇게 살 수 있으려니, 별로 뭐 그래 인생이 살다 보면 좀 괴로운 것도 있고 또 볕들 날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가자지구 한번 봐요. 가자지구. 뉴스 화면에 보면 가자지구 완전히 막 건물들이 다 무너져 내렸죠. 우크라이나 봐봐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또 아프리카에서 난민이 돼가지고 유럽으로 어떻게든 건너오려고 이탈리아 쪽으로, 이탈리아 섬으로 막 유럽으로 들어오려고 그렇게 조그만 보트에 한 10명 정도 타면은 만석인 그런 정원인 그런 보트에 한 50명, 60명씩 막 이렇게 막 넘어올 때 그 사람들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또 유럽에서는 또 안 받으려고 아프리카에 또 난민촌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난민촌은 봐봐, 막 거기 우리 옛날 난지도 쓰레기장은 저리 가라요, 완전히. 그런 데서 또 그렇게 살고 있어요. 또 미얀마에 가면 또 미얀마 로힝야족 같은 경우 또 보면은 막 거기서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 대한민국은 그나마 지금 살만한 거예요. 멕시코 갱단들이 막 대낮에, 밤에만 그러는 게 아니고 대낮에 갱단들이 와가지고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러니까 멕시코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렇게 리조트 같은데, 아니면 좀 사람들이 좀 잘 사는 사람들 동네는 다 개인 경비들이 총을 들고 서 있잖아요.
그냥 거의 준 전시 상태인 거지. 언젠지 무장 괴한들이 들어와가지고 총을 쏠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도 필리핀에서 이렇게 가끔 길거리에서 죽는 뉴스 종종 들리잖아요. 제가 굳이 이런 예를 들지 않더라도 부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괴로운 상태에 놓이지 않으셨었는데, 왕자의 신분이었으니까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 있으셨는데, 이 시다르타라는 이분이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즐겁고 재밌고 신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런 것들로 세상이 이루어진 듯한 이런 걸 보는데, 사실은 그렇게 한껍질만 이렇게 살짝 벗겨보니까 우리보다 부처님은 훨씬 더 고급진 계층이었어요. 금수저. 부처님은 처음에 금수저를 물고 나왔다니까. 왕족이었다가 나중에 왕위를 물려받을 그런 금수저였어요. 금수저.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 신나고 즐거운 그런 나날들이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한꺼풀 이렇게 살짝 벗겨봤더니, 이게 하늘에서 칼이 꽂혀 내려오는 것처럼,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우리 삶이 이런 거였네? 라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 봤다는 거죠. 이제 이게 그 어린 나이에 그걸 봤다는 게 이게 보통 사람하고는 좀 다른 측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 법문을 들으면서 이렇게 드라마 오징어 게임 보듯이 그렇게 이렇게 멀찍하게 뜨직하게, 그래 오늘은 어떤 법문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네가 오늘 법문을 준비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한번 들어봐 줄게. 이런 마음으로 법문 들으면 완전히 꽝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법망경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 창이 300자루가 꽂혀놓은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창이 300자루가 내 몸에, 이 조그만 몸에 창 300자루가 꽂힌다고 생각해봐. 틈이 있겠어요? 공부를 안 하고 진리를 못 보고 근본을 들여다보지 못한 사람의 삶은 창이 300자루가 꽂혀오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중생은 미혹하기 때문에 혼몽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가 그런 고통 속에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 근데 한꺼풀만 딱 들여다보면 그런 고통 속에 놓여있다는 걸 금방 알 텐데, 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문하는 거지만 조금 진지하고 조금 성숙되고 좀 더 어른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뭐 흔히 쓰는 말로 아주 적극적이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막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오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조금 좀 진지하게 그런 마음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냥 이런 마음이, 그런 진지한 마음이 그냥 생기진 않아요. 삶에서 어떤 큰 일들을 겪고 나면 되게 이제 인생을 달리 보게 되는 그런 눈이 생겼을 때 그렇긴 한데, 그래도 부처님처럼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딱 세상의 진실을 한번 들여다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마음들을 좀 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무상은 곧 무아를 드러내게 되고, 영기는 곧 무자성이고, 이 무자성은 곧 공을 드러낸다. 허공성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무상은 무아를 드러내고 연기는 공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쭉 드렸었는데, 사실 부처님께서는 초기 경전에서부터 대승경전이기까지 한결같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화엄경에 보면은 10인품이라고 있어. 10정, 10통, 10인품이라고. 10인품이라고 했는데, 이 10인품은 10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이 존재의 실상,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놓은 말씀이에요. 그 10가지가 지금 제가 보면은 8가지 지금 저렇게 적어드렸잖아요. 그 앞에 순인하고
음성이라는 순인, 음성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뭐 차치하고 8가지가 이게 우리 존재의 실상. 존재의 실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실상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의 모습, 진짜 모습. 우리의 진짜 모습은 뭔가? 라는 것을 드러내놓은 가르침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빨갛게 해놓은 것, 무생인, 무생법인, 우리는 본래 생한 적이 없어. 요 무생인은 나중에 설명하고, 요 옆에 오른쪽에 환이라는 것은 헛개비란 얘기고, 몽은 꿈이고, 영은 그림자고, 공은 허공이란 얘기야. 제가 지난주까지 계속 이 본문 말씀드렸죠? 제가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해내가지고 내 머리 굴려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께서도 한결같이 하셨던 말씀이고 또 부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실상을 들여다보면 진실로 그러하기 때문에 저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존재의 실상은 헛개비 같고 저 오른쪽 메뉴에 환, 헛개비 같고 그 다음에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허공과 같다. 헛개비, 그림자, 꿈 어때요? 늘 하는 얘기지. 있는 것 같지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있는 게 아니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꿈을 꿀 때는 꿈속에서 온갖 산하대지 삼라만상이 다 펼쳐지고 거기에 장삼이사 장시성을 가진 사람, 이시성을 가진 사람, 김시성을 가진 사람 온갖 사람들이 다 나타나서 오고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온갖 일들이 다 펼쳐지잖아요. 근데 꿈 깨고 나면 대답 좀 해줘봐. 꿈 깨고 나면 아무 일 없죠. 꿈을 꿀 때는 온갖 일들이 다 있는데 꿈 깨고 나면 아무 일 없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꿈 얘기하고 맨 밑에 허공하고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꿈을 지금 한참 꾸고 있어.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산하대지 삼라만상이 다 펼쳐져 이렇게 지금 여름에는 더워 죽겠고 겨울에는 추워 죽겠고 밥 먹으면 배불러 죽겠고 그렇잖아요. 김시성 가진 사람, 이시성 가진 사람 온갖 사람들 다 만나고 이렇게 오고 가고 커피도 한잔하고 노래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꿈을 꾸기 전하고 꿈을 꾸고 있을 때하고 꿈에서 깨고 난 다음하고 그 꿈속에서 깨고 나면 바뀐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냥 그 자리에 침대에 그대로 가만히 누워 있잖아. 그죠? 공간적으로 바뀐 게 하나도 없어. 공간적으로. 그 다음에 꿈을 꾸고 있을 때 물론 시간 여러분들이 뭐 이제 시간 얘기하면 시간적으로는 꿈 꿀 수도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꿈을 꾸는 그 꿈속 말이야. 꿈속 그 자체는 시간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꿈을 깨고 나면 꿈속 그 자체는 허망한 거잖아요. 허망한 거니까 공간적으로 의미가 있어, 없어? 공간적으로 의미가 없으면 시간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왜? 시간과 공간은 하나니까. 분리할 수가 없어. 꿈은 허망한 거에서 꿈속에서 일어나는 이 공간적인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죠? 꿈 깨고 나면 아무 일 없잖아요. 아무 일 없잖아. 공간적으로 아무 일 없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꿈속에서 아무리 시간이 천년 만년이 흐른다 해서 그게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 일 없잖아요. 시간적, 공간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 마찬가지. 아까 여허공에서 허공도 마찬가지. 이 허공에 날이 이렇게 아주 맑을 때 하고 구름이 잔뜩 껴가지고 먹구름이 잔뜩 낄 때 하고 허공 그 자체는 변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변하는 게 없죠. 날이 맑을 때는 허공이 아주 깨끗하고 날이 흐릴 때는 허공이 또 같이 어두워지고 그래요? 그런 일 없잖아요. 허공 그 자체는 변천하는 일이 없잖아요. 다만 그냥 구름이 뭉쳤다 흩어졌다 뭉쳤다 흩어졌다 이렇게 할 뿐인 것이지. 이해됩니까? 허공 그 자체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아무런 변천이 없죠.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돼요? 허공은 구름이 끼건 구름이 거치건, 그게 구름이 먹구름이 됐건 뭉게구름이 됐건 솜털구름이 됐건 무슨 구름이 됐건 간에 허공 그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구름이 뭉칠 때하고 구름이 흩어질 때하고 시간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허공 그 자체, 공간 그 자체, 허공 그 자체, 공간에 아무런 변화 변천이 없죠. 꿈도 그렇고 허공도 그렇고 헛개도 마찬가지고 그림자도 마찬가지고 시간과 공간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허공 그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 변천하는 게 없어요.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침대에 그냥 그대로 누워있어. 거기서 아무리 천년 만년이 흐르고 공간적으로 서울에 있다가 부산하고 부산에 있다가 서울 오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동하는 일도 없어. 공간적으로 변하는 일도 없고 시간적으로 변하는 일도 없죠.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60년, 70년, 80년 살았는데 지금 늙은 게 있어요? 뭐라고 궁시렁궁시렁했어 지금. 어때요 이제? 그렇게 꿈을 꿀 때는 꿈속에서 김씨, 이씨, 박씨, 장씨 이렇게 온갖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이런 말 저런 말 웃고 울고 이렇게 하고 사는데, 그것도 산화대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하는데 꿈 깨고 나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 꿈속에 김씨하고 이씨가 태어나가지고 10살 되고 20살, 30살, 40살, 50, 60, 70, 80, 90 해가지고 요즘은 90살까지 산다고 그러니까 90살에 꼴까닥하고 죽었어.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꿈속에서 그런 일 있어, 없어? 꿈속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꿈 깨고 나면 아무 일 없죠? 여러분은? 나는? 이제 이 생각해봐. 나는 실제로 어머니 배 밖에 나와가지고 지금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실제하다고 여기면 미혹한 무명 중생이라고. 요걸 일깨워 주려고 지금 부처님께서 지금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속지 말아라.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두운 눈에 여기 눈꺼풀이 쌓여가지고, 앞에 눈꺼풀이 있어가지고 진실을 보지 못해서 맨날 쏟고 산다. 자, 시간적으로 전후, 꿈을 꾸고 있을 때하고 꿈 깨고 난 다음하고 이게 전후로 아무런 변화 변천이 없다는 것을 또 우리가 태어나기 전하고 태어난 다음하고 또 죽기 전하고 죽은 다음하고 아무런 변화 변천한 일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아주 간단한 논리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건 촛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빨리빨리 대답해야 돼. 그래야 법문이 빨리 끝나. 촛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촛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요건 없는 거고 요건 있다고 그래. 네. 요건 촛불이 없으니까 무라고 그러자고, 없을 무자. 요건 촛불이 있으니까 유라고 그러자고요. 요건 무고 요건 유예요. 자,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단하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창조주야. 그래서 교회를 안 가고 법당으로 갔는가 보네.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면, 여러분 지금 돈 한번 만들어내봐. 한번 만들어내봐. 여러분 달을 한번 만들어내봐, 지금. 오늘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창조주라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어, 없어? 잘 생각해.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어요. 인연 조화는 할 수 있지, 인연 조화에 하나의 인은 지을 수 있지. 근데 뭘 창조할 수는 없어. 근데 사실은 우리가 창조주예요, 사실은. 근데 논리적으로 얘기해요, 논리적으로.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어, 없어? 여러분이 세상을 창조해낸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어. 그래요?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어. 그거는 사실에 위배돼. 근데 나중에 가면은 사실은 우리는 부처님이 가르치면 우리는 무라커니, 유라커니 이런 말 자체를 창조해내는 그런 존재라는 것까지도 나중에 갈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아주 세간적으로 얘기하자고, 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해.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죠. 요거를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상태가 된 거를 유에서 무가 됐다고 말해요, 안 해요? 이 상태에서 불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불이 있는 상태를 불이 유에서 무가 됐다고 말해, 안 해? 이렇게 말 안 하죠? 이렇게는 말 안 해. 요건 사실에 위배돼. 우리 상식에 위배돼, 상식에. 요거는 무라고 하고, 요건 유라고 하지. 근데 요 상태에서 요 상태가 된 거를 유에서 무가 됐다고 말하진 않는다, 그 말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 창조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요 상태가 된 거를 유에서 무가 됐다고 말하지 않아. 그럼 남는 건 뭐예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가 된 거를 남는 건 경우수 두 가지가 있어. 저 좀 보여줘봐요, 저쪽으로. 뭐가 남아요? 무에서 무이거나 유에서 유이거나 두 가지밖에 안 남죠?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고, 우리는 이 상태를 유에서 무가 됐다고 말하지 않으니까, 경우수는 무에서 무이거나 유에서 유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요. 그래요? 그럼 무에서 무이거나 유에서 유면은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변한 게 있어, 없어? 변한 게 없어요. 촛불이 켜질 때나 촛불이 꺼질 때나 촛불이 있을 때나 촛불이 없을 때나 이 상태가 변한 것이 전혀 없어. 근데 우리는 이렇게 되면 촛불은 없고 요건 촛불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짓고 있을 뿐인 거지. 그 진실을 들여다보면 유에서 유이거나 무에서 무인 경우밖에 없어. 변천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건 사실에 위배돼. 그 다음에 촛불이 있는 것에서 없는 것이 되면, 촛불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갖다가 유에서 무가 됐다고 하면 그건 우리 상식에 위배돼. 사실에 위배되고 상식에 위배되기 때문에 남는 것은 무에서 무이거나 유에서 유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 다 해당되지, 사실은. 핵심은 뭐냐? 촛불이 있을 때나 촛불을 껐을 때나 변천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허공에 구름이 있을 때나 구름이 없을 때나 먹구름이 잔뜩 끼었을 때나 화창하게 개었을 때나 허공 그 자체는 변천하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하고 태어난 후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을 때하고 다음에 죽었을 때하고 변천하는 일이 있다고 없다고? 변천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크게 얘기해봐. 그런데 요것은 죽었다고 얘기하고 요것은 살았다고 얘기해. 내에서 촛불을 탁 키면은 촛불이 딱 생기잖아. 그러면 그것을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훅 불어가지고 꺼지면 그거를 죽었다고 얘기해. 근데 태어나기 전하고 태어난 후하고 또 살고 있을 때하고 죽을 때하고 그 근본 자체는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치 허공에 구름이 하나도 없어갖고 깨끗하게 아주 맑은 하늘일 때하고 뭉게구름이 생길 때하고 바람이 훅 불어가지고 뭉게구름이 사라질 때하고 허공 그 자체는 변천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꿈을 꾸고 있을 때하고 꿈에서 깨고 난 때하고 아무런 변천하는 일이 없죠? 지금 이걸 잘 생각해 봐. 꿈 깨고 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허공 그 자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촛불이 무에서 무이거나 유에서 유인 것처럼 변화변천한 일이 없는 것처럼 도무지 우리가 태어나고 살고 또 살고 죽고 하는 생사거래한다고 하는 것이 순전히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우리의 마음 속에서만 지금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얘기 어렵죠? 본문을 쭉 지난주 거, 그 지난주 거 계속 쭉 들어오셔야 돼. 다시 들어보세요. 다시 들어가지고,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본문이 맨날 이번 주도 그 본문, 저번 주도 그 본문, 그 전에도 똑같은 본문 하시고, 도대체 저 법사님은 본문 준비를 안 해. 이러지 말고, 지금 본문이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것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저 헛개비, 헛개비, 꿈, 그림자, 허공, 이렇게 돼 있는 이 비유는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뭐뭐와 같다. 앞에가 같을 여자잖아요. 뭐뭐와 같다. 이 말은 부처님께서 그 실상을 봤더니 이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존재의 실상이.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모습 이 말이에요. 우리의 진짜 모습. 이 세계의 진짜 모습. 또 이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의 존재의 진짜 모습. 그 진짜 모습은 뭐냐? 꿈이 꿈 같고 헛개비 같고 그림자 같고 허공과 같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른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지금. 확연하게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그 확연하게 안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계속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일깨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내가 있는데, 나는 분명히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고 내가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내가 주제자인데, 이게 지금 꿈과 같은 존재라고 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이지가 않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그림자 같은 거라면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림자가 태어나고 그림자가 죽고 하는, 해봐야 그림자인데 태어나고 살고 죽고 하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그림자가 사라졌다 해서 사라졌다고 말할 건덕지조차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자 같은 거기 때문에, 헛개비 같은 거기 때문에, 꿈과 같은 거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전후, 공간적으로 여기저기 도무지 변화변천하는 일이 없는 거지. 그래요. 이게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참고해서 듣고 생각하고 닦아야 된다. 내가 문사수 그랬잖아요. 신해행증 믿고, 여기 와서 믿고 잘 이해하고, 그래서 이 이해한 것을 잘 닦아야 돼. 그래서 문사수하고 신해행증에 행하고 해서 수행한다 그랬잖아요. 수행을 한다는 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고 잘 참고하고 곱씹고 되뇌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실상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래야 이게 뭔 말인지가 딱 알아진다니까. 근데 아직 이렇게 되기 전이면 그래도 부처님께서는 성현이고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고 부처님께서는 정말 부처님이 되신 분이니까 성현이 하신 말씀이시니까 내가 이거를 한번 믿고 가봐야겠다라는 그런 신심을 가지고, 인이라는 게 참을인자인데 저게 새긴다는 뜻이다니까. 마음에다 새겨놓는 거예요. 칼도자에다가 마음심자잖아요. 마음에다 새겨서 절대 잊지 않고, 내가 꿈과 같은 존재였지, 그림자와 같은 존재였지, 헛개비와 같은 존재였지, 허공과 같은 존재였지라는 것을 잊지 않고 계속 내내 그렇게 곱씹고 되뇌이고 참고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부처님께서 드러내고자 했던 그 뜻을 알 수 있는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알 때 누가 알까? 그렇게 그림자 같고 환각 같고 꿈과 같다고 하는 사실을 알 때 누가 알까? 누가 있어서 알까? 또 알았다고 했을 때 뭘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락하길 축원드립니다.